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40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특별한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침묵의 시대다, 침묵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선명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를 암흑의 시기로 여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장소는 산속의 동굴이나 어떤 꿈을 꾸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평생 해오던 제비 뽑고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상의 직무 가운데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어떠한 영광과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떠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또 바다를 찾아서 어디 바다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서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기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내용이 사실 안 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하고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것은 내 생업을 팽겨치고 내가 어떠한 기도원에 가서 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타이밍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단에 향을 피웠고요.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또 백성들을 위한 죄를 담당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가랴를 굉장히 높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을 너가 묵묵히 담당하는 그 모습,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또한 외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중요하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의 사역은 귀하고 내가 하는 일상의 세상에서의 일은 하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죠.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일할 때 그냥 돈만 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이 예배가 되고 그 일이 향기가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채널,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 정말 귀한 제사장의 직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예배에 관련된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자에게도 주의 평안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